만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크게 성공하셔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런데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책의 인쇄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천문학적인 수입을 벌어들이셨다고 해요.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하시는데 본인의 말로는 자신의 그 인쇄를 가지고 태평양의 섬 한 10개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벌어들였다. 자신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최소 우리가 가정을 해봐도 대략 몇 천만 달러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그 수입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수입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큰 교회를 아주 크게 짓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한 푼도 사례비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쓴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Purpose Driven Life라고 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이 지으신 교회는 바로 이 교회인데 새들백 처치라고 하는 새들백 교회라고 하시는 이 교회고요. 릭 워렌 목사님과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좀 오래됐네요.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릭 워렌 목사님의 이 삶을 보면서 참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쓴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그냥 개인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남 얘기니까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릭 워렌 목사님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누구라도 남 얘기하듯이 말처럼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 세상 재물에 관한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이 엄청난 수입을 벌었지만 그 재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말 그렇다라고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그 진리대로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은 상속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형제지간에 다툼이 많잖아요. 돈 앞에는 형제자매도 없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형제간의 소송도 불사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상속의 문제를 예수님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민수구약 신명기에 상속법에 대해서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상속을 하는 때 이렇게 현대의 법처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든 경우를 다 다루진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분쟁이 당시에도 흔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특히 이 사람은 두 형제 중에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형이 부모의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고 자기에게는 돌아올 몫이 없으니까, 아니면 아예 없거나 아주 적거나 하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당돌한 요청을 드리면서 내 형을 명해서 나와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14절 1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탐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고 하시고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 생명, 소유, 이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탐심, 탐욕, 생명, 소유. 영어로는 greed, life, possession 이렇게 쓰겠죠.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탐욕, 탐심, 영어로는 greed. 이 탐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요, 인간의 죄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에 대해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부를 얻고 나면은 그 부를 이용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은 또 권력을 탐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부자들을 보면서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자연스러운 갈망을 가집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 이상에 이 땅 위에서도 부를 쌓고 살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회를 움직이는 이 원동력이 이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인데 이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탐욕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욕망이 결코 채울 수가 없는 욕망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100이라는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100이라는 돈을 번 사람은 500을 또 벌고 싶어 합니다. 500을 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1000을 벌고 싶어 해요. 1000을 벌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5000을 벌고 싶어 한다. 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욕망의 끝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를 2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사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30평 아파트로 가고 싶었습니다. 30평을 갔습니다. 근데 행복도 잠시 또 40평으로 가고 싶고 그 탐욕의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큰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 탐욕이다 하는 겁니다. 이 탐욕에 한번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그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간의 삶은 두 가지 종류의 삶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 중심의 삶이고 하나는 소유 중심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생명, 소유. 라이프 포제션입니다. 이 생명 중심의 삶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삶이에요. 구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갖는 삶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바탕 위에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중심의 삶을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재물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재물이,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의 자리를 꽉 채우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와 재물을 의지해요. 그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안전해질 것이다. 영어로는 security죠. 내가 재물을 더 많이 가지기만 하면 더 많이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요, 그 정말 자신이 소유한 그 재물이 나의 자신의 security를 정말로 담보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의 문제입니다. 그럴까요? 많은 소유를 가지면, 많은 재물을 가지면 진정한 안전, true security를 가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no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은 잠깐은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안전. 영어로는 pseudo security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짜.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또 이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 부자는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예수님 당대의 그 시절로 보았을 때 아마 부유한 많은 땅을 가진 지주였을 거예요. 당시에는 두 부류의 계급으로 나뉠 수가 있었는데,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있는 반면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딱 두 분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부자는 굉장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 부자 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 땅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소작농, 그 해 농사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비유 속의 이 농부는, 이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풍성하였는가? 그 한 해 농사를 했는데 그 소출을 창고에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대풍년을 맞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부자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올해 추수한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는 다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시장 경제의 원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자가 내린 결정이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사업을 하고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한 해 결산을 해보고 수익이 너무 많이 났으니까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장해야지, 더욱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더 물건을 많이 생산해야지. 자본주의의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100만 달러의 수익을 냈으면 내년 2026년에는 200만 달러의 수익을 내야지. 그렇게 재투자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그것이 보통 현대의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이윤 극대화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 우리는 그 기업을 성공한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경영자를 뛰어난 경영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이 부자는 경영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예를 드시면서 바로 탐욕의 문제를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자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탐욕의 문제라는 것일까? 그 내용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그가 탐욕을 부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부를, 자신의 재산을 더 증대시키는 데만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미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지역의 모든 땅을 다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소작농을 거느리고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그냥 농부, 우리가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엄청나게 부유한 그런 지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가 소출이 많았고 이제 그 많은 소출로 그 소출이 많아서 생산물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그냥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 되는데 그 내다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한국에도 보면은 그런 농사 지을 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 해는 고추 농사가 확 잘 됩니다. 그러면은 고추값이 확 떨어져요. 너도 나도 풍년이 되니까 시장에 고추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농민들이 울상을 짓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이 확 줄어요. 그럼 또 가격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봤어요.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이죠. 소출이 많을 때 그대로 시장에서 내다 판다면은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은 줄어들 겁니다. 이 부자는요,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창고를 더 크게 지고 지금 당장 내다 팔지 말고 곡식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가격이 더 올라가면 나는 그때 팔겠다. 그래서 그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재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것을 사재기를 통한 시장 독점화라고 부릅니다. 가격을 조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코로나 때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가격은 몇 배까지 치솟아 올랐던 그런 경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또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가난한 소작농들, 그 자신의 마을에 있던 사람들, 주민들, 그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곡식을 더 쌓아놓고 더 부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이 고통쯤이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곡식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동네의 그 곡물의 가격은 점점 더 비싸졌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크게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가가 참 많이 오르는 시대인데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가가 오르면 부자입니까? 서민입니까? 서민이 고통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적은 소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서민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오늘 말씀에 있던 이 부자가 자신의 잉여 수확물을 시장에 모두 풀었다면 가격은 하락했을 것이고 소작농의 입장이나 가난한 서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 시장에서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가 한 행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왜 탐욕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탐욕의 문제의 예로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당대에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로 드신 거예요. 부자는 자신이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탐욕과 탐심만 가득해서 하나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받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이웃에 대한 사정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신한테 독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내 영혼에 쓸 물건 다 쌓아두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잘 먹고 잘 살자. 탐욕이 많은 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추구하는 삶은요, 전형적인 소유 중심의 삶인 거예요. 이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그 많은 재물이 자신의 인생에 안전을 줄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시큐리티를 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진정한 안전이라고 생각했을 거죠. 지금도 안전하고 재물이 넉넉하니까 또 미래에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생각한 안전은요, 가짜 안전이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pseudo security, 가짜라는 거예요. 이 안전은 가짜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자를 향하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어리석은 자 하면은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재물의 우상만을 숭배하고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인생은 점점 안전해질 거다라고 믿고 있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삶이 정말 어리석은 이유는 그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는 왔기 때문에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이 부자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생명도 잠깐 빌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 부자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많은 소출이 자신의 밭에서 풍성한 수확이 나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용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이 소출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오로지 자신의 탐욕, 탐심,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진정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 부자에게 말씀하여 너의 생명, 내가 너에게 잠시 빌려준 너의 생명, 너의 영혼 내가 오늘 밤에 찾겠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 내가 새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마지막 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요, 생명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요, 그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재물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재물을 왜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받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탐심을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탐욕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내 영혼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이웃의 아픔은 눈을 감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는 내 눈을 감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탐심으로 이끌려가는 인생, 생명으로 가는 삶일까요? 아니. 구원으로 가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소유 중심의 삶, 재물을 헛되이 경배하고 우상으로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탐욕은 그러므로 죄악입니다.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이웃의 영혼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죄 많은 인생 우리에게 구원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탐심을 멀리하고 너희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탐심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생명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나의 재산을 절반까지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이제 그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유의 삶의 중심에서 생명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 생명 중심의 삶으로 가면요, 그 길에는 참된 안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재물, 내 영혼까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나는 잠깐 이 땅에서 청지기처럼 잠깐 이거 맡고 있어라, 맡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의 소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너의 인생 어떻게 쓸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사용하고 나의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참되고 영원한 안전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생명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